에, 먼저 잠깐 이번 주 메시지 조금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셔야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메시지는 메시아 대관식입니다. 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 장면은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동안에는 메시아로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왕을 세울 때 머리에 왕관을 씌우는 대관식을 하잖아요. 또 대통령을 세울 때는 취임식을 이제 크게 하죠. 그 대관식이나 취임식이 있은 후에 비로소 이제 그 권력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의 그 자리에 등극하시는 그 예식이 바로 이 세례 사건입니다. 보통 뭐 주석가들은 저처럼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냥 뭐 예수님 세례받았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죠. 저는 이제 이것을 신약 성경 전체 또 이제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엄청난 그 영적인 환상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아, 정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내리셔서 성령이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어떤 표현을 이렇게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 평화를 상징하는 그 비둘기 모양의 성령의 강림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여러분 이 하늘에서 갑자기 쫙 음성이 들리는 생각해 보세요. 막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이건 뭐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이 소통되는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사건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중직자로 선택받아갖고 임직하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그 임직을 이제 메시아로서 임직을 하시는데 그 권능도 부여를 하시죠. 그 메시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예수님한테 충만히 부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이후로부터 이제 여러분이 내일부터 당장 이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막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막 고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두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요. 아,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메시아의 그런 공생의 사역이 나타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메시아로서 공적으로 이제 나타나셔서 메시아 일을 하시겠다는 그 중요한 그 선언식이라 볼 수가 있죠. 메시아로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사건이죠. 또한 중요한 의미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 중에 하나 같은 그런 모습이 되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양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인간의 죄를 양한테 담당시켜서 그 양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렸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께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풀므로 해서 그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 우리를 위한 거죠. 예.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동안 이제 자기 시대였지만 이제 예수님이 전면으로 이제 나타나심으로 해서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제 뒤로 물러가야 되는 시간표가 온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동안 그 누렸던 왕관을 벗어서 이제 예수님께 내려놓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자기는 이제 뒤로 물러나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로 모셔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그 직장 현장에서,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우리 교회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소서. 이렇게. 그리고 나의 그 왕관을 벗어서 주님께 내려드리는. 나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임금 노릇했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오늘 기도를 한다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세 가지 실천을 얘기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첫 번째는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자. 그죠?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가지 않습니까? 메시아께 참된 예배를 드리자. 내 모든 걸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자. 그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자. 그분의 말씀. 그게 제자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이 만약에 그 대통령이 불러서 어떤 지시를 한다면 막 받아 적고 막 그럴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거 잘 지키려고 막 열심히 보고 또 보고 하겠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매주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죠. 귀하게 여기고 그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보고 여러분 것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을 치유하는 전도자가 되자. 현장이 다 병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러 오셔서 그 메시아 일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해서 병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임하셔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 임하길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심부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훈련 때 받은 메시지 기억납니까? 성도의 삶. 우리가 항상 준비할 것 세 가지 메시지 나오는데, 첫 번째, 복음 메시지를 항상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번 달에 정말 잘 응답 받으셨다면 누구에게든 내가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생 메시지, 특히 CBDIP를 우리가 정리해서 나의 인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인생의 메시지를 누구한테 전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이 정말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항상 우리가 24시간 기도를 계속하는 삶을 살고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그죠? 그리고 늘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외인에 대해서 이 불신자와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혜로 행해야 된다. 꼭 필요한 일만 하고 쓸데없는 그 일은 관여하지 말고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세월을 구속하라. redeem the time. 그 redeem이란 단어를 그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 영어권에 가면 많이 써요. 뭐 쿠폰 같은 거 이렇게 뭐 나눠줄 때 redeem the coupon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쿠폰을 가지고 가서 현금처럼 기회를 얻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redeem the time이란 말은 이 시간을
잘 10분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얻어내라는 얘기예요. 네. 리듬이란 말을 그렇게 보통 사용합니다. 영어권 사람들은 리듬 더 타임은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 시간은 기회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다 뺏기지 말고. 네. 그리고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걸 보면 나 자신 알 수가 있죠. 네. 달란트 비유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이 시간을 하나의 재산으로 여겨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잘 사용해야겠다. 그죠? 그래서 외인에 대해서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보통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냥 거의 뭐 하나님과 상관없이 외인을 위해서 다 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네. 세 번째로는 말에 대해서 말씀 나왔죠. 네. 말을 할 때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 네.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기도 속에서 경청해주고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기도 속에서 나오는 말을 하고 그죠? 네. 저희 그 자녀들도 보면은 네, 이렇게 그 평상시 언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이제 집에서 쓰는 언어하고 바깥에서 쓰는 언어가 다른 걸 한 번씩 봐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학교 선생님한테 대하는 모습을 내가 이렇게 봤거든요. 되게 공손하게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편하다 보면 집에 부모님이나 또 자녀한테는 이렇게 말을 쉽게 할 수가 있죠. 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가까운 사람일수록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언어를 통해서 상대에게 리스펙트, 그 존경을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우리가 말을 공손하게 해주고 이렇게 존중해주는 언어의 습관 되게 중요하겠어요. 그 말이 예쁜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말이 예쁜 사람. 왜냐면 말이란 건 그 사람의 인격이니까. 말하는 거 보고 그 사람 인격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죠? 근데 우리는 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그냥 말하지 말고 사실을 보고 그 뒤에 진실을 보고 그 뒤에 영적 사실을 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계획을 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복음으로 답을 주신 사람이 되어야죠. 저는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딱 답인 걸 많이 체험했어요. 아, 내가 붙잡은 말씀이 이렇게 중요했구나. 이게 나한테 답이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답으로 전달될 말씀이었구나. 너무나 그런 체험을 하고 놀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주 강단 말씀 되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꼭 잘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받았던 말씀 기억납니까? 이제 주일 2부 예배 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랬죠. 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바로 이 전도자의 발걸음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의 소유자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지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마음밭이 길가밭,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 말씀. 예. 마귀가 바로 채가버려요. 예. 돌밭, 환란이 조금만 오면은 바로 포기해버려요. 예. 그 가시밭, 이 세상이나 세상 일이나 재물의 유혹에 빠져버리면 금방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막 세상 어떤 돈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일이나 이런 것에 현혹이 오니까 신앙생활 바로 집어 던져버리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붙잡는데 그렇게 약한 겁니다. 이렇게 새신자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린다는 건 쉽지 않죠. 예, 마귀가 이런 거 갖고 다 유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가 누가 안 받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길가밭이구나. 돌밭이구나. 가시밭이구나.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근데 말씀을 진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땅이구나. 네. 여러분 같은 사람 좀 좋은 땅이죠. 네. 열매를 잘 맺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바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기다려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 받고 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시기를 취해서 돌아오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공의 하나님으로서 진노를 나타내셨지만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불순종하면 징계를 내리셔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우리의 자식이 잘못하면 채찍을 들죠. 그게 사랑의 표현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나는 뭘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선물, 거기에 관심이 큰 사람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해외에 어디 갔다 오면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오니까 너무 반갑다. 아빠 정말 보고 싶었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빠가 선물 뭐 들고 왔나. 이것만 쳐다보고 아빠는 뭐 잘 갔다 왔는지 뭔지 뭐 선물만 관심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아빠 참 보고 싶었습니다. 이러면 제가 기분이 좋은데 선물 뭐 갖고 왔나. 이것만 쳐다보면 기분이 나쁘죠. 그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는 거에만 너무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죠? 그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이런 말씀의 정리가 여러분 됐으니까요. 오늘 정리된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각인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머릿속에 쭉 그리면서 한번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잘 생각이 납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한 15분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말씀 여러분 머릿속에 쫙 이렇게 정리가 되셨나요? 저는 기도할 때 이 호흡을 하면서 말씀을 갖고 이렇게 계속 되뇌입니다. 그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원래 묵상이란 말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준 묵상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읊조리기도 하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입으로 이렇게 외워가지고 읊조리기도 하거든요. 자, 오늘 말씀 각인한 걸 갖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주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할 오력을 주시옵소서. 숨 들이마실 때 크기도 시켰고요. 그 숨을 이렇게 내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흑암 세력은 결박을 당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했잖아요. 그거 우리 좀 하고 오늘 말씀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음악을 잠깐 찬양을 좀 틀고요. 이걸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이 앉은 그 의자에서 좀 앞으로 그 3분의 1 지점, 의자 떨어지지 않도록, 의자 꽈닥하지 않는 정도로 해서 3분의 1점 이렇게 걸터 앉으세요. 걸터 앉으시면 이렇게 아랫배 쪽으로 이렇게 힘이 쫙 쏠립니다. 네. 그러면 호흡하기 훨씬 편해요. 네. 자, 집에는요, 여러분이 환기를 조금 시키면 좋습니다. 저희 집은 항상 제가 환기를 시켜놔요. 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호흡을 이제 내쉬어볼까요? 이렇게 내쉴 때는 몸을 살짝 뒤로 하고 배를 쭉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자, 다 나갔을 거예요. 이제 들이마셔봐요. 노를 젓듯이 이렇게 앞으로 가서 들이마시고 천천히 제자리로 옵니다. 그리고 어깨를 살짝 이렇게 하시면요, 호흡이 밑으로 딱 떨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좌우로 반동을 줘보세요. 이제 더 이상 못 참으시겠죠? 이때 다시 내쉽니다. in, X, in, 주 예수 그리스도님, 지금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세계를 보고 말 수 있도록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 세력은 결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in, 주 예수 그리스도님, 지금 저의 마음, 생각, 영혼 모든 부분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세계 보고 말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의 모든 불신함과 상처와 흑암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in,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신 주의 성령께서 지금 나의 마음 생각에 모든 곳에 충만하시고 세계 살릴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세계 2, 3, 7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은 결박을 당할지어다. in, 사랑하는 주님, 메시아 대관식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대속으로 나는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에 선언식을 보면서 이제 주님을 통해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질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평생 우리 주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며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또한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세상을 치유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나의 왕관을 벗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우리 가정에, 업에,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장에 메시아로 모십니다. 주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저에게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땅끝까지도 주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237 나라 5천 종족 2만 대학에 임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며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소중한 기회를 사게 하옵소서. 복음의 말, 살리는 말, 치유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참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주 예수님, 끊임없는 주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어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전도자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소중한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한테 베풀어진 사랑에 감동하며 그 사랑으로 기뻐하며 주님께 사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무엇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의 은혜를 누리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생명의 손으로 우리의 영혼과 몸과 모든 부를 만지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흑암을 다 꺾어주셔서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할 힘을 주시옵소서. 응답과 증거를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할 빛의 경제를 부어주소서. 아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그레이스 교우들이 예배를 나오는데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다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웃. 아멘.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오늘도 서밋 묵상학교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훈련시키시고 시대를 살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가족들이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의 권능을 입어 주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내일은 예배에 오니 우리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배에 나와 최고의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모든 업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성령 충만.